6월 3일 목요일 말씀대로 365는 에스더 8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사에 거주하고 있던 유다 족속에게 닥쳐왔던 환난을 면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불임절의 사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흉계를 꾸몄던 하만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고요. 그리고 모르드게로 하여금 하만을 대신해서 바사 최고의 대신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든 바사인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에스더는 하만이 유다 족속을 멸하고자 했던 그 날이 있고 또 그 날에 유다 족속을 멸하라는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칙령을 이제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왕이 한 번 명한 것은 그것이 다시 번복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다 민족을 멸하기로 한 그 날에 유다 민족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장을 하고 그들에게 대적하는 무리들을 멸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로써 유다인들은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바사 제국 전역에서 유다 제국의 유다 족속들이 대적하던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멸하게 되어서 유다 족속에 대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인들이 멸망당할 그 날에 오히려 대적에게 벗어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생명을 지키고 평안함과 기쁨을 얻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서 매년 유다 족속들에 의해서 지키게 된 것이죠.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슬픔과 압제 가운데 있었던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불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임에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의 슬픔과 환난의 때를 평안과 기쁨의 시간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아하수에로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에스더의 자신을 던지는 희생적인 헌신, 그리고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많은 유다인들의 영적인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원래 아달월 13일이 그날이었었죠. 전국에서 오히려 그날 유다인들이 아각 사람들과 맞서서 아각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유다인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산성에서는 하루 더 그 일을 하게 되어서 아달월 14일에도 그 같은 일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인들은 아달월 14일과 15일 이렇게 양일을 불임절 축제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은 구원받는 자에게 너무도 큰 극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유다인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아각 사람의 손에서 벗어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사단의 손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삶을 들여다보면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걱정과 또 염려 가운데 고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기쁨이 어디로 갔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감옥에서 그러한 충고를 했던 것도 그분이 감옥에 있지만 구원받은 기쁨이 워낙 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넘쳐서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해본다면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라는 대목이 나오죠. 이것은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마음으로만 나눈 것이 아니라 서로 선물도 주고 어려운 사람 구제도 하면서 현실 속에서 기쁨을 나눈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우리 자신에게 가둬놓아서는 안 되고 소통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아주 잘했던 분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내가 먼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사랑으로 서로 표현하면서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영락교회와 또 이거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구원의 기쁨 넘치시기를 바라고 그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손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언제나 저희 안에 충만하도록 도우시며 그 기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도우며 축하하는 아름다운 나눔의 삶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